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매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두 번 동안 배워왔는데 혹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 배웠었는지 기억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사랑. 그리고 사랑만 알아요? 네, 그렇죠. 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랑이죠. 네, 네. 자, 처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은 화평에 대해서 그래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 그리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불어로는 라페라고 해요. 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보면은, 자, 이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너무 편하게 자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너무나 이제 잘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 고양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주인이 자기랑 같이 있고 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만약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 혹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혹시 이런 얼굴이 있다면 그분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이런 고양이의 얼굴처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짠하고 마음에 있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지만 누군가를 친구 중에서나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만 마음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평안이 잃어버리고 웃었던 얼굴이 이렇게 우는 얼굴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기도 모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용서해서 이렇게 꼭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자, 친구를 만약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 쟤 너무 싫어, 나 쟤랑 같이 놀기 싫어라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마음에 있는 평안이 없어지게 돼요. 자, 평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친구를 용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가 가장 기쁜가요? 우리 어린이들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기뻐할까요? 이 어린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신나고 기쁜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어린이의 표정은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방학이 시작되는 날 학교 앞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어린이들이 막 너무 막 신나서 막 그렇게 하고, 또 언제 이러냐면 선물을 사러 갈 때 이렇게 막 기쁜 모습으로 거는 아이들의 얼굴을 저는 저희 집에서 많이 보았어요.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어린이랑 별바 다를 게 없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러 갈 때, 그동안 그렇게 너무나 사고 싶었던 것을 돈을 모아서 사러 갈 때 너무 막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을 먹으러 갈 때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가 나면 바로 우리가 막 누군가 때문에, 친구 때문에든 막 같이 막 누구랑 있다가 화가 나면 기쁨이 사라져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폭발 직전 막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런 어린이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자, 또 만약에 이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 자, 아빠를 믿고 아기를 맡겼던 엄마가 매우 화가 나겠지만, 그러나 이 아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섭진 않지만 귀엽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만 되게 좋아하네요. 다른 분들은 별로 이 사진이 웃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 사진을 발견하고 한 10분 동안 웃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이라서 저랑 수준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진짜 모두가 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똑같이 걱정을 해요. 자, 어린이가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유치원을 들어간 시온이도 내일 학교를 갈 걱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처음에 걱정을 할 때는 그냥 이게 걱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걱정을 하면 할수록, 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짐밖에 없었는데,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 또 걱정을 하면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 결국은 더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걱정이 점점 쌓여서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면 당연히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걱정과 근심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좀 내 앞에 그것을 내려놓겠니 하는데,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 나의 걱정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할 뿐이고, 내가 괴로울 뿐이고, 내가 더울 뿐이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걱정이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막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길에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큰 강아지를 만났을 때 그때 그 강아지 때문에 개 때문에 너무 무서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어떤 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어떤 한 자매님이 제 앞에 이제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에는 그 자매님과 저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다른 자매님을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방향이라서 뒤에 제가 걸어갔을 뿐인데, 그 잠시 뒤에 그 자매님이 자꾸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걸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앞으로 싸고 막 뛰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에게, 저를 보고 무서움을 느낀 그 자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때, 어떤 무서움을 느끼는 시간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친한 친구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말씀에 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둘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친한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무려 병거가 3만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차 같은 거, 지금은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것이 무려 3만 개나 있었고,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그러니까 슈발리에가 6천 명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병사들은 너무나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과 또 요나단, 그들과 함께 있었던 병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칼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밖에 없었어요. 병사들에게는 칼이 없고 오직 왕과 왕자인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야긴 대답해 보세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쪽에는 숫자가 정말 많은데 여기는 지금 600명밖에 안 될 뿐더러 그 중에 2명만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칼이 없다면, 네, 왜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텐데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들어주는 그 소년과 함께 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하러 갔어요. 자, 둘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 이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막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지만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막 절벽을 막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을 때 그때 다 올라온 그들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을 보고 너무 수고했다고 요나단과 그 병사에게 박수를 쳐줬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여기 좀 앉아서 쉬고 좀 물도 한 잔 마시라고 그렇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힘들게 올라가자마자 그 벽을 막 타고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3절에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자, 힘들게 기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오른쪽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를 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 분명히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테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결국 요나단과 그 같이 있었던 병사 둘이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요나단도 분명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저기는 블레셋 군인들이 저렇게 숫자가 많이 있고 그들은 다 칼을 들고 있고 다 창을 들고 있고 많은 무기들을 들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자기밖에 칼이 없고 그리고 사울 왕밖에 칼이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미움이 막 날라올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미움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이 찾아올 때 그 화를 막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 막 찾아올 때 그 걱정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방패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싫다고 나는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노노노 하면서 나는 그 선물을 싫어요 하면은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자, 그 선물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고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 하면서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으시지만 내가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괜찮아요. 나는 걱정하면서 살게요. 나는 두려워하면서 살게요.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살게요. 나는 슬퍼하고 화내면서 살게요라고 그렇게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수님께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 나에게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나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막 슬픈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막 무서움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나에게 그 평안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이 예배의 주제 그대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을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